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추석이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낮 시간에 하나님의 비전과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를 부르심,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추석이라 좀 제가 다른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지체들이 또 고향에 방문하고 또 출타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왔을 때 같이 계속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 오늘은 쭉 살펴보던 내용에서 약간 외출해서 다른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준비해 놓고 놨더니 연결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55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 약속이라,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주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저들을 회복시킬 걸 말씀하시죠.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죠.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나 또한 이 약속은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교회. 그래서 여기 5절만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쭉 나오는데 여기에 너, 2인칭 단수, 너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학자들은 메시아를 가리킨다, 예수님. 그러나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인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인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이루실 텐데, 오늘날 어느 때보다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 그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또 열방 가운데서 이루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23장이거든요. 사무엘상 23장. 사무엘하죠. 근데 그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유업들을 주셨는가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나누는 그러한 이사야 55장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한 부분을 볼 수 있죠. 사실 이사야서 55장 아까 읽은 4절만 하더라도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1절 이하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셨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자, 우선 여기 보시면요, 다윗에게는 왕이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죠. 여기 보시면 또한 다윗에게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예배자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의 말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설명하기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Israel's singer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스리는 왕과 노래하는 자는 이렇게 잘 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다윗 안에는 그게 한꺼번에 있었죠. 사실 이 다윗에게 주신 기름 부음, 이 언약이 가장 온전하게 성취된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마태복음이나 기타 예언들을 보아도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목자로 오시고,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이기도 하셨고, 동시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예수님 위에 임하실 7중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영이 야훼의 영이라, 여호와의 영이라, 다시 말하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권세가 함께하는 다스리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이 예수님이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으셨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느 때보다 주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만 하더라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함으로써 왕의 권세가 함께 하시고 거기에 예배의 은혜 함께 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런 오늘 다윗에게 부신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더욱 놀라우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원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앞으로도 또 기회 되는 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그는 다스리는 자로서 또한 다스리되, 여기 23장 3절에 보면 공의로 다스렸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그랬는데,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정말 축복이죠. 그러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말하기를 4절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은 이걸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는 구름 없는 아침에 떠오른 태양의 빛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비 온 후에 땅에서 이 싹기 자라게 하는 그러한 빛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부으신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 결과 그 결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였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들을 오늘날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붓고 계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시리즈로 설교하는 것에서 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보니까 결국 연결되는 설교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법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명기 4장 전체를 가지고 하나하나 주로 살펴볼 거고요. 제가 읽기는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 혹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 아래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 신명기 4장 40절 그 아래를 보아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0장과도 이것이 잘 연결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십시오. 네, 신명기 30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구절이죠.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19절에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혹은 저주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과 20절에 보면 그 생명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말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 말은 개역 성경에는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다바크란 단어로서 그에게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살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지속적으로 차지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요 제2의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명기를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듀트로란 말은 두 번째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노모스, 율법하고 합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전에 모세가 바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동안에 온 과정을 설명하면서 율법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홍해 앞에 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다룬 게 뭐냐 하면 그들의 불신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느냐, 이들의 불신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믿음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너희는 불신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유업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 뭐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믿음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곧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신명기 30장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한쪽에 사망과 화 혹은 저주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생명을 택하라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는 길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핵심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유업과 관련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유업으로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지속적으로 유업으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이러한 사실은 여호수아 1장에서도 명백합니다.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모세 시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모세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으로 임명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리더십을 넘겨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느냐?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줄 텐데 너희는 철저하게 내 법도를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보시죠.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동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유업의 땅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유업을 말씀하시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유업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유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법도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유익은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3장에 나오는 몇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그 말이죠. 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질 거라 그 말이죠. 얼마나 주어질 것인가?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기 그들은 여러 민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열방이 그 지혜를 보고 감탄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질 것을 말하죠. 성경에 보면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장이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한 걸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그분은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분이 어느 그 병실에 이제 위문을 갔는데 이제 얼마 생명이 남지 않은 병 때문에 그분을 위문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교수님이었대요. 유명한 분이신데. 근데 가서 이렇게 병문안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이 날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절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요. 그러더래요.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지혜롭지 않고요. 많이 배운다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본인은 지혜롭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고 그것이 보존되기 위함이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왜 여기서 제가 당연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마치 우리의 속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부담을 갖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실제로 나라가 망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는 것과 같은 시대말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는 신앙이 타락한 시대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혹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부담스러워해요. 싫어하죠.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법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몇 가지 명령과 규례와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율법을 요약해서 그것을 613가지의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하라는 것이고요. 어떤 규정들은 하부 규정들까지 있어서 그 하부 규정들까지 합하면 2000개나 되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암송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른다고 자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혹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시고 함께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말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 대부분은 그 죄인들이라는 단어에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문자 그대로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죄인들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그 율법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죄인들 취급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율법의 규정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율법적인 규정들을 포함하지만 단순히 규정과 규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하는 이 신명기 4장 7절,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아세라 신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다곤 신을 섬기고, 그 외에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많은 재물을 드리고 많은 희생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그들의 어떤 신앙의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등등.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함께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한때는 유교가 국교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 맹자의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삶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또 한때는 불교가 우리나라 국교가 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백성들의 중요한 규범이 된 때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때도 이런저런 모양의 예배 형식이 있었고 제사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신이 그들과 친히 함께하는 그러한 종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몇 가지 규례와 규범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 법규,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저들이 구할 때 저들과 함께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 4장 8절부터 이어지는 말에서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실 하나님의 법이 가장 공의롭습니다. 공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도요, 저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하지 않았고요. 제가 대학교 미국 다니면서도 법학은 교환 과목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세계적으로 법하면 그 독일 법이 한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고요. 또 영미에서 미국 쪽, 영국 쪽으로 법이 하나의 중요한 모델인 대륙법, 영미법 이렇게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잘 아시면 나한테 저한테 끝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대륙법, 독일법이건 미국법이건 영국법이건 그 배후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 바탕에 성경이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고등학교 친구인데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로서 수년 동안, 검사로서 수년 동안 섬기다가 지금 변호사 됐는데요. 제가 당시 만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안 믿었어요. 지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전혀 안 믿는데도요, 성경을 3번이나 읽었어요. 왜요? 성경을 모르고 법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법의 배후에는, 바탕에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장 공정합니다. 자, 그렇게 4장 8절에서 말하고 난 다음에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행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법을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법을 주셨던 것도요, 하나님이 책 하나 주시며 너 그대로 잘 살아라 이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단순한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함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법은 단순한 규례와 규칙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4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본문 뭐라고 말하는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에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하기 위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많은 상금을 제시하면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저주하려고 하는데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도 실망하고 발락도 실망하고.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냅니다. 저들에게 미디안 여인들을 풀어놓으세요. 지혜를 내어주죠. 사단에서 나온 지혜죠. 사실 발람은 원래 참된 선지자를 시작했다가 탐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거짓 선지자로 전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처음에 보면 참된 선지자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을 풀어놓는다는 말은 여자 사제들을 말합니다. 이전에도 말했던.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서 창녀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 행위와 음란 행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을 풀어놓았더니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그들과 음행을 하며 곧바로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란. 그래서 그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법 가운데 섬으로 살아남은 그들에 대해서 이 유업에 대해서 말하면 사는 말입니다. 그럼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읽었던 9절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했다.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여 그래서 오늘까지 너희 생존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행한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붙어 생존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붙었다고 말한 단어가 아까 말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신명기 30장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우리말 지금 개역 개정판에 그를 의지하라, 옛날에 그 개역성에 그에게 부정하라, 이게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럴 때 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다바크라는 단어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행하라, 친근히 행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 hold fast to,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아까 4장 4절에 보면 그 단어를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기에서 붙다에 해당하는 원어 다바크는 굳게 결합하다, 바싹 뒤따르다는 뜻으로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살아있다 그랬는데, 이게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 훨씬 이전에 살아계신 인격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서 그분과의 가장 긴밀한 교제 가운데 행했던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4장 4절 쭉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아래 보시면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이제 심판이 올 것도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올 것을 말하면서 심지어 어떤 심판까지 올 것도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 약속의 땅 유업을 잃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날도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훨씬 그 이전에 쓰여진 건데, 주어진 건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 그들이 원컨 원치 않건 그런 날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때라도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킬 거 말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4장 27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게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면서 그 아래 보시면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이렇게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법을 떠나면, 그러나 이렇게 법을 떠나 심판이 온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너희가 법을 잘 지키면, 규정을 잘 지키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나게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면, 그의 말씀을 청정하면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3장과 똑같은 내용이다.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규정과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신명기 전체를 잠깐, 그러니까 그 앞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 요단강 앞에서 바로 그 땅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그동안 율법을 다시 복습하면서 저들에게 말해주는 건데,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불신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왜? 그 불신 때문에 1세대가 못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유업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이 필수인 걸 말해주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이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4장 5장 거기면 십계명도 나옵니다. 말하면서 6장에 와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가장 큰 명령 쉐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1절부터 보시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거죠. 계속 이어서 지금 말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왜 법도를 준 거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의 유업을 위함이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쉐마입니다. 여러분 쉐마라고 많이 들어봤죠? 가장 큰 명령. 예수님도 서기관들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시험할 때 바로 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쉐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6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 들으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슈마 이스라엘.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어, 그게 쉐마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서 아까 신명기 30장에 생명과 복을 사망과 저주를 모아라 말하면서 생명을 택하는 길이 가장 먼저 나온 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에게 친근히 행하라. 그에게 적달라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관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 부분을 잘 보겠더라고요.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 성회가 있었는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그랬더니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어로는 길입니다. 원래 원어는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성경에 보면 이래요. 어떤 사람들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길로 행했는데 악한 아들이 나오고요.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정말 악했는데 훌륭한 아들이 나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악한 아버지 밑에 악한 아들이 나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의한 아버지 밑에 하나님 동의한 아들이 나오죠. 제일 좋은 거는 네 번째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길로 향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위로 받으십시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잘 못 키웠어요.
오늘 추석이라 그런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부모들이 사이에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던데, 일부 예배 때는 같이 하잖아요. 2부 예배 때는 이제 저기 따로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주의 길로 잘 키우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녀들은 잘 못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불만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나온 게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니까 군대가 결집되어지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잘 틀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이렇게 왕을 요구한 데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도 일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청했을 때 사무엘이 안 기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더 안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시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위로 나를 버렸는데,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우상 숭배했는데 오늘도 그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청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버린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가 왜 우상 숭배냐는 거죠. 왜 이게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냐는 거죠. 우리는 우상하면 겉에 보이는 어떠한 그 형상만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긴다든가 아세라 신을 섬긴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인도 같은 데 가면 많은 그런 그 사원들이 있잖아요. 또 대만만 가보세요. 정말 사원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발리에 집회를 갔는데요, 집집마다 그 우상단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리마다 집마다 가게도 마찬가지, 심지어 공항의 면세점까지 그 앞에다가 우상에게 드리는 밥들을 다 차려놨더라고요. 그 시간마다 갈아주는 거예요. 발리 전체가 다 그래. 왜 그런 데로 신혼여행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볼 것도 없더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우상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 삶에 없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곤을 섬기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긴 것처럼 우상 숭배했는데, 자기들의 삶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우상이죠. 자, 그러면 이 사무엘상 8장으로 와서 왜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낼 날부터 여태까지 저들의 모든 행동으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나를 버렸다고 그랬는데 왜 이 사건도 똑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신앙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으로 사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인간적인 제도를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제도와 사람을 의지하는 삶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불신이었고 그것이 우상숭배였으며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사야 30장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사야 30장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 화 있을진저. 매우 강력한 말이죠.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그들의 수체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이게 어떤 사건이라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북방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남방 유다에도 위협이 됩니다. 남방 유다가 아수르를 상대해서 싸울 군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 지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가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인 남쪽에 애굽이 있었는데 그 당시 많은 가나안 지역의 작은 나라들이 그랬듯이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애굽과 조약을 맺음으로 애굽의 힘을 빌어서 이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신을 보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알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요, 그들은 모든 월삭 예배를 철저히 드렸고요, 모든 대회와 절기를 성경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숫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등 가장 살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렸고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행동에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행동은 애굽의 군사를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불신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죄를 더한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보십시오. 이게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따로따로 자주 인용해서 그렇지 같은 이사야 30장이 나오는데요, 이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당시 불신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7절부터 보십시오. 사실 쭉 이어서 그 불신을 말합니다.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란 얘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 얻느니라. 그러면서 8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구절은 여러 번 살펴봤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의 군사력과 제도와 사람을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 타락한 신앙 뒤에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들의 태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의식은 많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의 한 핵심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의 한 핵심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아까 신명기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9절에 저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다시 돌아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렇게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 근데 하나님을 찾으려면 마음과 뜻을 다해 찾아야 되잖아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리니.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의 한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와 묻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로 우리가 오늘 아침마다 여러 번 살펴보면 저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 뜻입니다. 또 그를 의지하라. 아까 신명기 30장에서도 그 당시에 타락한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무엘의 경우도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 분노하셨죠. 그래서 사무엘도 근심했어요. 슬펐어요.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귀한 점입니다. 8장 6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사무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와 사무엘의 다른 점입니다. 엘리 아들들도 사무엘 아들들도 타락했습니다. 물론 그 정도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한편은 꾸짖으면서도 그것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일에 동참했는데 사무엘은 그들의 죄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늘 묻고 그의 길로 행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잘 물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물었고요. 그 결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그를 뒷받침하셨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다윗에게 언약한 유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받고 나갔습니다. 심지어 부하들이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는 믿음으로 나갔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비슷한 전쟁이 연이어 일어날 때에도 개별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른 길을 지시하셨고 그가 순종했을 때 매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특히 다윗은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기고 모두 부하들마저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니까 적군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쫓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잘 물었던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써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약궤 가져올 때죠. 처음에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다윗은 수레를 새 걸로 만들어서 아주 좋은 소를 골라서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약궤를 가져오는 중에 타작마당을 지날 때 바퀴가 돌 같은 데 걸려서 마차가 흔들리게 되었고 수레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옆에 가던 부하인 우사가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분을 내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식이었겠죠. 근데 나중에 두 번째 옮기는 기록에 대해서 옮기는 두 번째 이제 다윗의 성으로 언약궤를 가져온 사건을 두고 말하는 역대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회개했겠죠. 그 잘못이 뭐였느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지금 레위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러면서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여러분, 언약궤는 수레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주며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 봉에다가, 그러니까 그 구멍에다가 이 대를 집어넣고 메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분을 내며 화를 냈지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치 않은 것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향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찢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 did not inquire of him about how to do it in the prescribed way. 우리는 정해진 방법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치 않아서 그 좋은 동기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를 충돌하셨죠. 좋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좋은 동기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나눠지지 않은 한 마음을 주세요. 좋은 동기.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시편에 보면 할 수 있듯이. 이러한 다윗의 삶과 대조되는 삶이 바로 다윗의 전임자인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 버림받은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묻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를 죽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유업이 빼앗기게 되었죠. 이세 아들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이렇게 말하면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사울의 핵심적인 잘못 중에 하나가 묻지 않은 거였습니다. 핵심적인. 역대상 13절에 보면, 아까 13장에 보면 다윗이 두 번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래서 가져오는데 성공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거기에서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그들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을 보십시오. 옮겨오자. 그러면서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인생의 한 핵심이 하나님께 안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또한 하나님의 길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본 출애굽기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주의 길과 의중을 알고 그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하여 의중을 구하여. 여러분, 제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다윗에게 주신 유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한 핵심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은 단순한 몇 가지 규정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정을 지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먼저 되어야 가능하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도 같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하나님의 길로 행치 않은 삶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에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 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도 하나님께 나와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처한 여건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의정을 알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임의로 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지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제시하시는 유업, 어느 때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시는 그 유업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삶이 우리의 패턴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규정과 규례를 따르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그분의 길과 의중을 발견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삶인데, 여기에는 그분께 묻는 것이 필수 중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